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 특별히 5월의 달 가정들마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카네이션, 붉은 카네이션이 안개꽃 위에 피어오르듯이 정말 여러분의 그 가정들마다 대대손손 정말 효도하는 그런 명문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간 그 코로나 문제가 다 끝난 줄 이제 알았다가 여러분도 좀 생각하듯이 지금 이태원에서 이제 발생한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그 전개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문제를 보면서 꼭 죄와 이것이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이 죄 문제도 우리가 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인생살이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죄의 속성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죄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는 어떤 끔찍한, 어떤 큰 흉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보면 이 죄라는 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죄. 사실은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죄 같아 보이는 그 죄가 끼치는 그 치명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이번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아담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담이 무슨 끔찍한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와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그 삭스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다 부패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이전에 그냥 에덴 동산의 그 문제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모르지만 그걸 코로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이 됐을 때 이게 무슨 수십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사람이 전염이 됐겠죠. 감염이. 그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 아주 기하급속적으로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 자칫해서 방치하는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모든 공동체에 심각한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경제적인 문제에도 관계에도 모든 것을 아예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 작게 시작이 된 이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그 작은 죄가 결국은 여러분 완전한 치료제이신 구원자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는 것은 마치 이 바이러스 문제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는 사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무슨 큰 흉악한 범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마. 하지 않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네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긴 그로 인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문제 때문에 본인들도 죽게 되고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눈다고 본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수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심각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나만 안 지켜 다도 안 지키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끼쳐지는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죄는 사소한 부분이 없고 또 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분이 확진자가 있다고 하면 그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안 보이죠. 영향을 미치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 한 가정에 또는 우리 어떤 개인에게 벌어지는 이 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개인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결과적으로 파멸로 끌어가는 것이 죄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보면 여러분 코로나에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염려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기사에도 보면 뭐 지금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뭐 홍대 무슨 뭐 포장마차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려.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뭐 개인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것이 왔다 지나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의 심각한 그 치명적인 결과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약한 사람.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연로하신 그 가운데 요양병원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아주 취약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뭐 괜찮으니까 뭐 나는 괜찮아.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본인은 건강해서 확진자가 되었어도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각자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어려움 처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국이나 지금 그 유럽에서 처음에 무슨 말이 났냐면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집단 면역이 뭐냐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려고 하면 인구 가운데 한 60, 70%는 그냥 걸리면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60, 70%가 걸리는 사이에 치명적인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노인들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엊그제도 영국에 이제 사는 친구 목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많은 피해자가 어디서 나냐면 요양병원 같은 데서 나요. 영국의 요양병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제 요양병원 괜찮은데 들어가서 살려면 우리 돈으로 월 한 4, 500만 원 내야 됩니다. 개인이. 네? 요양병원 괜찮은데 들어가서 살려면 그 노블 카운티 같은 거 4, 500만 원씩 내야 가서 요양병원에 지금 부부면 얼마 들어가요? 1,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병원에 요양병원에 이제 사는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그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볼 때 어떤 음모론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런 참에 그냥 그 연로하신 분들 그냥 떠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 의학 이런 거 그 덜 들어가지 않겠나. 아주 나쁜 생각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력을 발휘하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연로하거나 어리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정말 누구에게나 다 귀중한 한 생명이라고 하는, 저는 이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생명이 귀하고 내 가족의 생명이 귀하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의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10계명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일종의 결혼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규범, 이게 꼭 무슨 법이다, 뭐 어떤 강제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우리에게 지침과 또 규범인데, 그런 말씀 가운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누리며 그 사람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출발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웃 사랑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 첫 출발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웃에 대한 이 모든 그 계명의 첫 출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엉망으로 하면서 이웃에게 바르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가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보여지는 거는 남들 보기에는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지 부모에게 엉터리로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 공경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올바로 신앙하는지에 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그 첫 모습,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바로 거기에 이 부모 공경의 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이 그 카바드라는 단어거든요.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무겁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뭘 무겁게 여기는가? 무겁게.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부모 존재의 그 가치 자체를 무겁게. 여러분,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부모 공경,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애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이야기처럼. 아주 어린 애들이 조금 이렇게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 되고, 보통 부모 된 사람은 대접을 받는 이제 이런 위치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계명의 이 말씀들 자체가 애들에게만 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그 다음 그 말씀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여러분 애들 중에 살인할 애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러니까 살인할 수도 있고, 가늠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 방법을 쓸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그 정도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의 부모는 연로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로하셨어요. 이게 애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기성세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는 연로해진. 여러분, 부모가 연로해졌다는 이야기는 부모의 그 가치 자체가 어떤 그 힘이 이제 빠지고 체중도 줄고 나이도 들고 이제 여력도 없어지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녀에게 짐이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그 너의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 당연히 만약에 부모가 지금 그런 무거운 위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무겁게 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부장제 시대에는 그러면 그거는 가부장제에서는 아버지를 가볍게 여겼다? 그거는 죽임입니다. 죽여버려도 돼요, 그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힘도 빠지고 짐이 되고 요양원에 돌봐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너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그 부모의 그 말씀을 그때 그 부모의 말씀을 그 무겁게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떻게 말씀한 잔소리가 많아질 때도 있어요. 엄마 맨날 똑같은 얘기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엄마 말이 듣기 싫어. 부모 말이 귀찮아지는 잔소리하는 나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연령대에 있을 때도 내가 그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 예전에 고려장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려장. 그게 이제 뭐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아시는 대로 뭐 고려 시대 아주 어려웠던 옛 시대 가운데 이제 부모가 한 70대 된 분이 이제 계셨다고 그러죠. 오늘날 뭐 70은 뭐 젊은 축이지만 옛날에는 환갑만 해도 말이죠. 그거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70이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뭐 아무런 힘도 없는 이제 밥만 축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에 이제 계신 그 아버지를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에를 간 거예요. 그리고는 손주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지게하고 그 아버지를 내려놓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왜 지게는 안 가져가시냐고. 왜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도 나이 들면 내가 그 지게에 아버지 싣고 여기 와야 되는데 지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 얘기 듣고 그 아버지가 깨닫고서는 그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이제 다시 싣고 내려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을까라고 보지만 오늘 우리로 본다면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부모가 연로해져서 경제적으로 자녀를 도울 수도 없고 짐이 돼. 이런 시대 속에서 가벼워지기만 하는 체중 자체도 가벼워지고 때로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 얘기는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줘요. 때로는 부모가 뭐 최소한 돌아가시면 뭐 나에게 뭐 조금이라도 주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는 완전히 짐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그래도 무겁게 여겨라. 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점점 컴퓨터가 되고 문명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백발은 이게 어떤 영광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되고 나이가 드는 부분들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됐지만 요즘은요 다 애들한테 배워야 돼. 애들한테. 컴퓨터 애들은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애들은 아는데 부모가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애들한테 지금
뭐 어른들이 배워야 되는 시대 속에서 점점 노인의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의 부모 노쇠화돼 가고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을지라도, 때로는 거추장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부터도 무겁게 여기는 참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도 있지만 이 명예롭게 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바드라는 이 동사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이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보면 영광되게 하라. 이렇게 되게, 여러분 그렇겠죠. 부모를 영예롭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슷한 언어로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어떻게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주 부모가 연세가 들고 더 이상 힘이 없는데도 그 부모를 자식이 정말 이렇게 존중해.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영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저 두 뭐 부모 자녀 간에 뭐가 있나 보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부모를 정말 이렇게 높이 보는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가정들 안에서 보면 부모를 향해서 그냥 낮추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가령 뭐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는 되지만은 그냥 부모를 낮추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 가운데 이제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또 영화롭게 하는 경우가, 자기 부모는 굉장히 끔찍하게 여겨. 근데 다른 사람의 부모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은 아니죠. 저는 볼 때 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효자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런 그 위치 가운데 계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이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온 인류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기로 오셨거든요. 빨개 벗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그런 조롱과 어떻게 보면 어떤 귀여운 아이로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렇게 그 자체가 멸시와 수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십자가 그 길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 자라시는 과정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요셉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되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있지 않나? 요즘은 어머니가 나가서 일하면 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여자 혼자 수많은 자식 딸리고 그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농사져서 그 일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에 대한 책임의 그 부담이 누구에게 왔냐면 그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홀로 되신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형제들,
나중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 이미 결혼한 동생, 남동생, 여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30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세실 때까지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셨나? 성경은 말씀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목수로서. 목수는 우리 나무가 아니라 그 시절에는 석공이었다고 말해요. 돌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어머니 공양하고 형제자매들을 키우고 동생들을 키운 거죠. 시집장가 보낸 이 모든 책임을 누가 다 감당했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효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홀로 되시는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기거든요.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일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 모든 일을 행한다. 그 얘기 나쁜 소문이 돌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불효자 아니야? 형제자매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효자셨고 또한 그 형제들에게 잘한 분이었지만 본인의 역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시는 예수님. 동양 고전 효경에는 효의 출발은 불감회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효의 출발은 뭐냐? 자식이 몸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잘 돌보는 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자식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뭐 큰 거 이런 거 이전에 자식이 건강한 거, 잘 자라주는 거. 그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효의 출발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조선 말에 보면 그 몸을 다치지 않게 하는 정도를 어디까지 여겼냐면 단발령, 머리 상투를 자른다라는 그 어떤 그 이제 제도가 실행이 될 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의병이 벌어지고 뭐 집단으로 반발해요. 왜냐하면 마치 상투 자르는 것은 부모가 수지 부모, 그 신체 발부가 수지 부모에게서 준 건데 여기에 뭐 어떤 손상을 가하는 것은 어떤 불효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에게 끼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그런 효도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효경의 마지막 효는 입신양명이라 그랬어요.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란 그 자기가 맡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학문을 닦고 심신을 잘 수양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이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을 효의 마지막이다. 여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서 남들이 볼 때, 야, 참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부모는 누구야? 그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았지만 반듯하게 살았을 때 결국 그로 인해서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속에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의 어떤 그 말씀과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자식이 정말 바르게 살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살면 그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효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효자로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살게 될 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용돈 더 드리고, 뭐 선물 사드리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그것도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자식된 도리에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답게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 공교롭게도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그렇고 이 10계명의 계명들 보면은 오직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약속. 그래서 약속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대요? 길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에 약속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뭐 효도하면은 뭐 잘 된다 이런 어떤 우리 일반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이런 삶을 그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람 구실하면서 바르게 살면 여러분 벌써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게 됩니다. 약속이 딸려 있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주어진 역할, 뭐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어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구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 대대로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알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의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안중근 의사 31살입니다. 31살의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해서 죽게 됐을 때 엄마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안중근 의사 엄마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불가매상 자식이 몸을 상하는 것이 불효에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불효막심한 놈아 이렇게 생각할 법 하잖아요. 근데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물론 캐토릭이지만은 조마리아 그 정말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이게 그 사형을 말하자면 내 죄를 감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안중근 의사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보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다.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저는 그 너무 위대한 어머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안중근 의사가 장남이었거든요. 야, 인마 네가 살아와서 나한테 효도를 해야지.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 말이죠. 안중근이 죽으면 일본이 그 안중근 가족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안중근 의사 어머니는 그 안중근 의사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요. 수의, 죽으라 해요. 네가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다.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 부모를 여러분 그 공경하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효의 개념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대부분 어떤 가족에서 뭐 부모 밥 사드리고 뭐 이런 작은 어떤 소소한 어떤 부모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길들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예수님 요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서 결혼하고 아들 낳아서 나를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제자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불효자예요? 효자죠. 우리 효의 개념이 우리는 때로
그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효다.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명절에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 구실해가면서 당당하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 나한테 용돈 덜 줘도 기쁜 거죠. 그게 효도인 것처럼. 우리 예수만교회 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물론 그런 일 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작은 행복을 누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효자 효부들이 다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효도에서 청개구리 효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청개구리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지겹게도 안 들어. 말을 지겹게 안 듣다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죽을 때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꾀를 낸 거죠. 얘가 만약에 나를 밭이나 산에다 물어달라 그러면은 이게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물가에다 묻을 테니 그럼 안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물가에다 물어달라 그러면은 이제 물가에는 안 묻겠지. 그래가지고는 나를 물가에다 묻어달라 했더니 엄마가 돌아가구나. 얘가 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엄마를 정말 돌아가니까 나름 정성스럽게 물가에다가 묻었더니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돼가지고 깨굴깨굴한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효도가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부모 살아계실 때는 말을 안 들어. 안 듣다가 부모 돌아가난 다음에 여러분 불효자는 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슬퍼하고 그러면은 야 제사도 잘 지내고 야 효자인가 보다. 근데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부모를 그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정말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믿음 안에 살고 또 설령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그 부모의 그 뜻,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유지를 잘 이어 받들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은 말씀 안에서 자기 본분을 잘 지켜 행하면 그분이 지금 세상에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누구 집 자식이야? 누구 집 자식? 그러면 벌써 그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청개구리식 신앙이 청개구리식 효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효부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몸이 아프면 불효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그렇게 키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